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87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터전은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한 개인이 두 발로 딛고 또 왕래하며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터전을 어떤 이들은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근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윤현준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터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터전 안에 집도 있고 그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 환경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토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흑토와 뿌리를 내린다라는 박다가 합쳐져서 토박이라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박이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줄곧 성장해 온 사람을 뜻합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된 사람을 토박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 때부터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따라서 이곳으로 또 저곳으로 옮겨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돌아다녔던 저의 입장에선 한 곳에 뿌리 내리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비록 육체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내 영혼만큼은 줄곧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털을 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인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의 기반이 성산, 즉 시온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터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본문에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어가 없는 용어로 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는 이 대상은 열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삶의 기반이 성산, 즉 시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의 터가 성산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산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산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신의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산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랜 세월 동안 모진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은 모진 세월을 견뎌내는 동안 힘이 빠져서 지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꺼내 보여주신 히든 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떠돌이 생활로 지쳐갈 때마다 혹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가나안을 제시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카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가나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클까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모든 에너지가 다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매우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인 그 백성들의 삶의 터전보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전체가 이 성전의 문보다 보잘것없다는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 그 땅을 하나님은 평가절하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그 야곱의 후손들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의와 또 사랑과 평화와 생명을 이방 민족에게 전수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되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린 채 알맹이에 쏙 빠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을 아주 가까스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문,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는 그 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보다, 물론 그 풍요로운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지만 그 풍요로운 삶의 터전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좁디 좁은 그 시온의 문에 서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부터 또 5절 이하를 보면 나는 나압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곳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이 라합은요,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집트를 의미해요. 나머지 바벨론, 또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사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지명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에요. 반감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 성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요, 매우 그 당시에는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놀라운 또 충격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냥 이방 국가이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이었던 국가들도 아니고, 바벨론은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침략해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민족이에요. 적 중에 최고의 적이죠. 물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적 중에 적인 이 바벨론도 시온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온은 그런 곳입니다. 시온은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 누구도 시온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시온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허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시온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시온이 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 즉 시온은 그 자체로는 비싼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건물로서 본다면 시온은 그저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이기에 시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한마디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방 민족들도 다시금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은 그 시온을,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찬양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늘 입이 닳도록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전의 뜰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지성소 근처도 아닌 성전의 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65편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이 찬양했던 그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 그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제목들,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바탕 위에 인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은 것뿐입니다.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90%가 사실 지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실제하지도 않는 그 성전을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그의 마음에 그토록 동경하고 갈망하던 꿈을 꾸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에? 그의 마음에. 어디에?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그의 삶 자체에, 그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그 전인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깃들어져 있는 그 거룩한 시온,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시온,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영혼에 건축된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눈에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늘 그리고 있었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는 늘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발로 들어갈 수 없는 시온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시온의 중심에 들어가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온성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우리의 영혼에. 어디에? 내 삶 자체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시온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을 꿈꾸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온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꿈꾸고 있는 시온은 그들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만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있는 시온이 있던 자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 시온의 자리는 모스크가 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을 꿈꿉니다. 다시금 그들이 그 모스크를 허물고 거기에 다윗이 그 마음속으로 그렸던, 꿈에 그렸던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성이 다시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그 레바논 지역과 그 중동 국가와 끊임없는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시온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말했잖아요.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또 지었지만 결국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 시온성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시온성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 시온성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 동경하는 시온성과도 같은 그런 대상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에 빠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애지중지하시는 그런 생명들을 해하면서까지 성전에 모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시온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인 그 시온성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으로 만들어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온,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온을 여러분의 영혼의 충만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하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체까지 함께 더불어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터전을 성산에 세우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